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허락하셨으니 또 오늘 또 함께 먹을 만나를,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받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 오늘 하루 또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 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가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에봇에 달려있는 판결 가슴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었지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 판결 가슴바지라고 말하는 판결 그 흉패를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가슴바지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이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는 판결 가슴바지에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대제사장의 두 어깨 위에 있는 멜빵에 부착된 호마노 보석에도 6지파씩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가슴바지에 12개의 보석이 박히고 그 1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각각의 보석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보석의 이름을 지금 한글말로 번역한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에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리워진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가 불순종과 목이 곧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12지파는 보석 같은 모습,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그렇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 임을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그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참 벅차오르게 만들었던 것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이 가슴바지에 박혀있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판결 가슴바지가 금사슬로 에봇과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22절부터 28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에봇과 판결 가슴바지를 연결하는 금사슬을 어떻게 제작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판결 가슴바지가 그냥 멋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12가지 보석이 박혀있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해 보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멋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었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판결 바지가, 가슴 바지가 에봇과 항상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에 항상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 판결 바지와 에봇과 연결된 판결 바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렇게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렇게 항시 뛰어넘으시는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는 것, 그들에 대한 평가는 늘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침과 저녁을 먹이시는데 단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끼니를 끊으신 적이 없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불순종했던 그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게다가 신명기의 말씀은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돌보심이기에 이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돌보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신비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으실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단 한 가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본문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는 대제사장이 이 판결 가슴바지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판결 가슴바지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판결 가슴바지에 넣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늘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쓰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찾을 때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문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이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신탁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짐승의 간이나 그 내장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들의 신탁을 찾기도 했고요. 그리고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경우 별자리를 많이 별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 어떤 신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를 금지하셨지요. 다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때문에 판결 가슴바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림과 둠밈을 품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봇에 금사슬로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는 이 판결 가슴바지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갖는 이 관계를 우리도 함께 갖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저에게는 용기를 분명히 갖게 합니다. 이 사랑이 제 안에 있는 이 앞으로의 두려움에 대하여 넉넉하게 이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고 또 갈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찾고 있나? 아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땐 제가 할 수 있었던 순종만 해왔던 삶이더라고요. 순종의 선을 그어놓고, 아니, 그 순종의 때를 제 자신이 정했어.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2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로 저의 뜻, 저의 고집을 고수했던 그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주신 그 사랑 앞에 참 이 답 없는 인생 아니었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에봇과 연결되어 있는, 에봇과 이 판결 가슴바지를 연결하는 그 금사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사슬로 에봇과 연결된 그 우림과 둠림을 품은 판결 가슴바지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나나, 너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너를 바라보는 것 옳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판결 가슴바지와 에봇을 연결하는 금사슬을 한번 바라봐라. 그 금사슬이 뭐라고 너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뭐라고 내 마음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신 그 마음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뜻 앞에서 너의 뜻을 고수해왔던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 앞에서 너의 뜻을 고수해왔잖아.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 금사슬을 내가 끊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에 품으신, 거역하고 목이 곧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얼마나 고수합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답 없는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그 금사슬 끊은 적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기록된 곳이 전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절절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굴복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는, 끝끝내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새기실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 아니, 나는 너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에봇과 판결 가슴바지를 연결해 놓은 그 금사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 그 자체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자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있는 그 자리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를 가꾸어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든지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는 저희 모두를 그와 같이 변화시킬 것을 믿사오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판결 가슴바지 안에 있는 우림과 둠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자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 뜻을 고집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금사슬을 바라보라고, 에봇과 연결되어 있는 금사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가슴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끝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끝끝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마침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힘껏 또한 살아내시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